요한 1서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부 예배가 생겨지게 되고 9시 예배가 생겨지게 되고 부탁받은 그 내용은 3주 동안 전할 말씀을 시리즈로 전할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정하고 또 3주만 서라 이렇게 해서 이제 3주만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대들보와 같은 사실 4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앞에 3명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고 요한의 믿음, 요한의 신앙, 요한이 갖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그 종종 읽었지만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만히 계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죠.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게바와 요한, 세 번째 나오는 요한이죠.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는 얘기, 기둥같이 여긴다. 그러면 어디에 기둥 같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자가 3명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입니다. 순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이와 같이 3사람이라 한다면, 그러면 신약 교회, 신약 성경적인 교회 기둥을 4사람 굳이 정하라 한다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요 3사람 플러스 나라고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3사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신약 성경이 먼저겠습니까?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말이죠. 신약 교회가 먼저겠습니까? 교회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신약교회가 AD 29년 혹은 30년 즈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교회의 초석같이 일하면서 이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쭉 생겨나게 됐지요. 첫 번째 성경이 쓰여진 것은 사도 바울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면서 처음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물론 복음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0년 즈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탄생한 지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성경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처음 성경이 왜 나왔을까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이미 교회는 탄생을 했습니다.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고 안디옥 교회가 막 역사하게 되는 거죠.
이미 이 땅에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까지도 탄생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소아시아로 전도를 쭉 하게 되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탄생을 이미 다 했습니다. 탄생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존재했고 그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한다면 그 바쁜 바울이 성경을 쓸, 서신을 쓸 이유와 까닭이 없는 것이지요. 이 데살로니 교회가 열심은 있었지만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애매한 소리, 아닌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의 용도는 말이죠, 신약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건전하게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다 한다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텐데 주님의 이 재림이 지연되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쓰여진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미 있고 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을 때를 또 한번 기억해 주실 때, 이때 성경은 말이죠, 사도들 혹은 사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사도들은 아시죠? 마태, 요한 이런 사람들. 그러나 사도적이다 이 말은요, 사도와 같이 있으면서 사도라 불리지는 않았지만 12명 중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12명보다 덜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또 열심히, 동일하게 열심히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적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쓴 것은 말이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과 글과 삶이 다른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아주 심하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어긋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이나 사도적이었던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런 글을 썼을 때 이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의 삶의 종말이 어땠는지, 또 그들이 또 이 남긴 것과 삶과 또 그들이 글이 일맥상통하고 성령께서 보증할 만한 것이 없다 한다면 성경이 될 수가 없었겠지요. 성경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충만히 예수를 보여주고 또 글을 통해서,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으로 틀림없이 남았을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때 제자들이 글로 적기 전에 먼저 말로, 설교로, 증거하는, 선포하는 이 선포로 말씀을 전했겠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혹은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직접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아까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썼지요. 또 베드로의 수종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와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했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알에 대한 얘기를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기생 라합, 또 이제 욥 얘기와 그 엘리야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영적 생활할 것인가, 삶이 행함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어떤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을 이루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5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 복음과 요한 1서, 오늘 봤던 요한 1서, 2서, 3서와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을 쓴 것이죠. 요한 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영화를 번쩍 뜨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으로서 예수를 보게 된 것이죠. 이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이건요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물, 이 물질 정도가 아니라 만유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늘, 또 천사들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 물질들, 만물과 만유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을 때, 그 하나님 홀로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이 태초는 정말 엄청난 태초죠. 하나님의 태초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는 그 태초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을 번쩍 뜨면서 이 만물과 만유가 만들어지기 이전,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며 쓴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쭉 말씀하면서 그 말씀하는 중에 자기를 언뜻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비치는지 기억이 나시지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또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타나는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모습은 그다지 썩 훌륭한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12명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랬지요.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쓰는 중요한 용어들은 이렇게 생명, 이런 용어들, 또 사랑, 이런 말들, 또 진리, 이런 말들, 요한복음에서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더 많이란 얘기는 다른 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진리가 몇 번 사용될 것 같습니까?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이 사복음서 보면 몇 번 사용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진리하게 되면 정말 그 중요한 말이 많이 사용됐을 것 같죠. 근데 공관복음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찾아보니까 말이죠, 요한복음에 22번 등장을 해요. 모세오경에 몇 번 등장할 것 같습니까? 딱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진리라는 말이. 근데 요한복음에만 22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17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은 말이죠, 39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관심을 많이 둔 사람이 요한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르게 요한 복음서에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우리가 이제 많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세베대죠. 세베대. 엄마는 살로메란 사람입니다. 살로메.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잘 보게 되면 말이죠, 예수님의 이모쯤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한과 예수님은요 가까운 친척이 되는 겁니다. 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나신 지 한 10년 정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 10대 후반이거나 혹은 20대 아주 초반쯤 됐습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요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그 대들보 말씀드리면서 야고보가 있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고,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예전의 별명이, 우리가 요한 1서만 보더라도 사랑이란 말이 무지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는요 57번 등장을 하고, 요한 1서는요 53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어떻게 말하냐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 부를 때부터 이 사람이 그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이 사람의 별명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보아너게라는 말입니다. 보아너게라는 말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성질이 정말 개떡 같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를 막 전도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와가지고 한마디 하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다 가실로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다라는 말과 아주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가 진리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가 사랑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가 영생, 생명이심을 알게 된 다음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된 사람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한번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고린도 전설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금 대들보, 또 신약교회 대들보로서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그리고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시면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다 네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이셨냐 이 말이죠. 한번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입니다, 보이셨느니라. 그러면 4명 중에서 3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삐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삐질 만하지 않겠어요? 왜 나만 딱 빼놓으셨을까? 왜 빼놓으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300년은 삐지는 거죠. 4명 중에서 3명에게 보이셨고 나에게만 안 보이셨네. 300년 삐질 만한 것이죠. 근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이제 9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이죠, 다른 것보다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6시 예배 있고요, 7시 예배 있고요, 또 11시 예배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9시 예배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성경을 깊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고 다른 얘기보다 성경을 좀 깊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빨간 글씨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주 하나님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쭉 또 이제 11절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도, 이런 말들이 계시록에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한은요, 거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쓰는 그곳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요한 계시록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죽은 지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요한과는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게바를 만나시고 야고보를 만나시고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을 언제 만났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붙들림 받아서 죽는 곳에 가서 의로운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이 어느 순간 번쩍 만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계시록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난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이런 어떤 곳에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은 말이죠, 요한이 쓴 거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물으신 장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걸 썼지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만 그걸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이 그게 꽂혀버린 거죠. 이렇게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물으셨지만 그것은 말이죠,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거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도 말이죠, 베드로에게 묻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 많은 사람보다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들도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따로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이 그걸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베드로 것보다 베드로 것 됐겠죠, 그죠? 근데 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과 너무나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맨 마지막 이 21장에 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이 나눌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얘기입니다. 영원한 사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령한 사귐에 대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홀로 계신 것을 영안을 번쩍 뜨면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오랜 시간을 겪게 되면서 여러 교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쓰고 계시록을 쓴 그 사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 시간 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예수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도록 해라. 그 얘기가 사실은 요한 1서, 2서, 3서 얘기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마땅히 어떻게 성도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 1서입니다. 거짓 교사가 있고 악한 원수가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 요한 3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사귐을 가질 것인가.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말과 글과 삶이 다른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말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종말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그들의 삶을 잘 배우도록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했다가 끝은 정말 흐지부지 아니면 이상하게 마무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시간 되면 말이죠, 이 마태 아니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게바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오늘 요한은 말이죠,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근데 아직까지도 죽질 않는 거예요. 자기 이 동료들은 다 멋지게 순교를 하고 땅 끝까지 가서 의로운 피를 다 흘렸는데 자기에는 이런 일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아싸,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로마 병정이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끌려갔죠. 순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예요. 이제 내 차례가 됐나 보다 하는 거죠. 수염이 하얀 그 요한을 잡아다가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잡아가는 건 말이죠, 죽이는 게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요, 요 말 나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 왔는데 끝끝내 이제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제 죽일 날이 온 거죠. 여기 가마솥에 기름을 펄펄 끓였습니다. 펄펄 끓인 다음에 거기 확 집어넣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조금 할 때,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그 별의별 걸 다 먹었습니다. 개구리도 먹는 거죠. 개구리도 튀겨 먹어봤는데 이 펄펄 끓는 곳에 개구리 툭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쫙 뻗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신성한 여기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펄펄 끓는 그 물에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짝 튀겨져야 되는데 튀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들어가가지고 펄펄 끓는 그 기름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안 죽는 거예요. 끄집어냈습니다. 왜 안 죽니? 모르지요. 독배를 가져왔습니다. 독배를. 보통 것들보다, 이게 사람들 이제 사약 내리지 않겠습니까? 독배를 갖고 와가지고 보통 때보다 몇 배, 7배 더 강력한, 먹고 그냥 발발 떨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배를 가져와라. 이제 이 어의가, 황제를 고쳐주는 그 어의가 독배를 잔뜩 한 사발 갖고 와서 먹였습니다. 딱 먹자마자 바로 피토하면서 피 확 토하고 죽어야 되는데 입맛 따시고 죽지를 않는 거죠. 왜 안 죽냐?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어의를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어떻게 약을 조제했길래 얘가 아직도 안 죽느냐? 잡아왔습니다. 질질 끌려온 거죠. 어의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얘가 왜 안 죽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요. 보통 때보다 몇 배 센 것을 지어오랬는데 왜 안 죽느냐?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릇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릇 갖고 왔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을 부으라고. 물을 부었습니다. 두어 바퀴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질질 끌고 온 사람을 먹여보라고. 질질 끌고 왔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아마 보복하는 것 같아요. 먹여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뒤집어서 물을 부어서 휘휘 흔 다음에, 그러니까 양옆에 묻어있는 것이 있겠죠. 그거 마시다 말고 끌고 왔던 병정은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황제가 너무너무 두려워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보낸 것이 그때 그 유명한 반모섬에 가게 된 거예요. 반모섬에 가서 쓴 것이 뭐겠습니까? 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 요한은 처음에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그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가 사랑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가 영생이심을 알게 되면서 삶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계시록까지 쓰는. 왜 요한이 그때 독배 먹고 또 이제 이렇게 마시고 혹은 기름에 튀겨지지 않고 왜 죽지 않았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명 뭐겠습니까? 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에베소 교회에 와서 계시록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순교하지 않고 순사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끝까지 같이 갔던 거죠. 우리 요한에서 다시 한번 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 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거짓 가운데 이렇게 어두운 데 생한다. 삶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빛이다 이 말은요, 이것은 이렇게 신령한 빛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말이죠, 이 일상의 삶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삶과 말하는 것이 괴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삶이 틀린 것이에요. 이 당시도, 요한일서 당시도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딴 길로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나는 이것은 내 영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는 다른 것이 아니냐.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갈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 가지 않겠느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에 들어오지 않았겠니. 그러면 내 육체는 이것은 지 멋대로 굴리더라도, 개똥밭에 굴르더라도 내 영혼이 예수를 알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에 내 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육체, 이건 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제멋대로 살더라도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 멋대로 살기도 하고 더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삶이 달라져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1장 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멀리서 있죠, 이렇게 예수여 이렇게 멀리서 들었어요. 가까이서 봤습니다. 눈으로 본 바다,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경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속에 뭐냐면 어둠이 없다, 삶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보십니다. 유명한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영적 삶이다, 이 말하는 거죠. 사귐은 뭐냐면 뭔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액션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떤 리액션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먼저 액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리액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말이죠, 이렇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 삶은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잠잠히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치 이 햇빛을 받고 이 거울로 햇빛을 반사하듯이 하는 것이 영적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이후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적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를, 이웃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저만 읽으니까 서운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마지막 얘기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귐,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마지막 요한이 말했던 걸 다 요한 복음과 1, 2, 3서와 계시록을 다 합쳐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거기서 한 단어만 딱 뽑아내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영생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 행하고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아 사랑을 많이 드러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무엇이 남겠는가? 예수만 남는 거예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영생 생명이 남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소망했고, 그것은 생명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교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대들보 같은 사람이 되었고, 또 이 우리 신약교회 또 그 유명한 요한 사도가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또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또 성도가 성도되는 그 일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도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 가장 근본, 가장 밑바탕에 있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성품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주변의 영혼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 안에서 남아있을 것은 뭐냐면 예수만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생, 생명만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영생,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사실 우리 안에 없는 거지요.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 속에서 영생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이제는 내 안에 영생과 생명이 있다. 그 말을 요한은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 속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여러분 속에 분명히 계십니까?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하신 그 말씀 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신령한 삶에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